네, 오늘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9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딱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서 캐리 슈기라는 저자는 내 인생이 한 달만 남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열정으로 살라,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겸손히 배우라, 그리고 네 번째는 담대하게 떠나라,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준비하는 자세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뭡니까?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태초가 있으면 태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나? 어떤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은 아유, 무슨 종말이야. 현재가 중요하지. 종말이나 얘기한 걸 보니까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현세에 집중하니까 그런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의외로 교회 안에도 이 종말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 종말은 있을 거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알파와 있으면 오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들이 함께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5장에서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의 과연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때와 시기라고 했는데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도 잘했지만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재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의 날이라는 단어죠. 2절에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주의 날은 구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를 묵상을 했는데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죠.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신약의 주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날 그랬는데 이 주의 날은 다른 말로 재림의 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뭘 심판하십니까? 선과 악을 심판을 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을 하십니다. 이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은혜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3절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말세죠. 종말이죠. 그 종말이 갑자기 임합니다. 도적같이 임하죠.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매들, 우리 여성들 임신해가지고 10달이 되면 언제 해산이 될지 몰라요.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여기 대조적인 두 단어가 나오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죠? 밤과 낮이 나옵니다. 여러분, 밤과 낮의 기준이 뭐예요? 잘 모르시는데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뭐죠? 낮이죠. 빛이 없으면 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빛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제자라고 그러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자는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제자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어둠의 자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부부들 한번 여기도 우리 현장에서 옆에 있는 물어보세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의 자녀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말세는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 함께 있어요.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들은 다른 이들, 어둠의 자녀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른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건 뭐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 말은 어둠의 자녀들과 달리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강조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신약에서 이 깨다라는 이 단어는 경성하고 준비된 상태로 있다란 말이에요. 경계예요. 다른 말로 경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은 같은 의미에 깨어야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빛의 자녀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죠. 이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바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있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자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깨는 것의 반대를 자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지만 잠자지 않지만 경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뭐를? 어둠을 경계한다라는 것은 어둠이 우리를 침입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경계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군사 용어예요. 우리 자매들이 이제 군대 얘기 싫어하는데, 이 경계라는 건 뭡니까?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조심하게 살펴보는 것을 경계라고 그러잖아요. 간첩 활동 잘 살펴보는 게 그게 경계입니다. 여러분, 경계에서 실패하면 적들이 기습해서 우리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되지만 경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전은 사실은 운도 있어요. 그리고 작전은 능력이에요. 경계는 성실함이에요. 경계는 그냥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신앙의 은사는 받은 대로 차이가 납니다만, 빛의 자녀답게 깨어있는 것은 그건 기술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뭐예요? 성실함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깨어있느냐.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거, 경계한다라는 것인데, 경계한다라는 말은 공격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누가 공격해요? 어둠이 공격하는 걸 여러분, 뿔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됩니까? 오늘 7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뭐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잠, 하나는 술 취함. 여러분, 잠이 무엇입니까? 이 잠이라는 것은 태만을 말하는 거예요. 방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게을러요. 나태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늘 묵상하고 또 읽고 지키려고 하나요? 기도에 깨어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함은 뭐예요?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된 거잖아요. 물론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이 영적인 방심, 게으름을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 도취를 조심하라, 늘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군인으로서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이죠.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여기 가정에서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깨어서, 여러분 깨어서 지금 봐야 돼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그 말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라, 또 한 번 얘기하죠. 그런데 그 정신을 차리는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 여러분, 호심경이 뭐죠?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심장을 막는, 심장을 방어하는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급소니까.
투구는 뭡니까? 머리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핵심이에요, 핵심. 급소죠. 사단은 우리의 급소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바울이 빛의 자녀를 군인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경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아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예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정신 차리고 어두움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세상에서 어두움에 지배당하고 세상에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시는데 우리는 빛의 군사라고 하면서 패배를 일삼고 패배가 습관이 되는 거죠. 빛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이 방심, 그리고 내 중심으로, 자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늘 조심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그렇게 전투적으로 그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면 그냥 10절에서 끝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11절을 얘기할까? 차라리 저는 11절은 12절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1절을 같은 문단으로 이렇게 묶어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의 결론인데,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빛의 자녀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떻겠습니까?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죠.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많이 지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과 격려. 사랑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치열하게, 그리고 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바로 덕을 세우는 거죠. 격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이 빛의 자녀들은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만 가면은 거기에 사랑과 격려가 있는 거죠.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너희들도 오늘 고생 많았다. 그냥 그 어려움과 피로가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 오면 그냥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138개 목장이 있는데 우리 목자들이 얼마나 섬기는 줄 몰라요. 목사인 저도 감동이 됩니다. 우리 목원들이 이제 연말인데 목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 주길 바랍니다. 카드라도 한 장 보내고요. 참 1년 동안 감사했다고. 선물까지 주면은 따봉, 진짜 그건 대박이고. 그러니까 교회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자들은 99%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가난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궁핍했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로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죠.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격려할 때 그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거꾸로 산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 약해요.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렇게 상태입니다. 근데 교회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힘이 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그 힘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사회에서의 계급장을 다 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힘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지위 높은 거, 돈 많은 거, 많이 배운 거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너무 어렵네요. 저는 그냥 차라리 빛의 자녀로서 안 살래요. 빛의 자녀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저는 9절과 10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먼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 여기 노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노하심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중요하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 여러분,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그림인데 여러분 두 세대가 있는데 하나는 2세대, 2세대는 우리가 사는 2세대예요. 이게 지상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는 세대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세대를 말하는 거죠. 천국의 삶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두 세대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겹치는 부분을 누가 담당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지상으로 오신 게 뭐예요? 첫 번째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초림. 초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 성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 따라합시다. 재림. 여러분, 이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이 초림과 재림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말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예요? 말세 안 해요? 말세.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말세예요? 말세 안 해요?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말세예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대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한 거죠. 이걸 바로 이중 시민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소속이 우리는 이 땅에도 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내 행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사,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셨나. 자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4장 17절에 있어요. 4장 17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4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에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아직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속과 목적을 바로 알면 빛의 자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 사는 거 두 가지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는 할렐루야고 또 하나는 마라나타.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잘 아실 텐데 뜻이 뭐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할렐루야가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뭡니까? 할랄루입니다. 그래서 할루야인데 할루야 정확하게 이 할루라는 야는 하나님인데고 할루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형이 할랄이에요. 이 할랄은 샤인이에요. 샤인. 비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코로나 가운데서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잘 아실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코로나 힘들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어둠의 자녀들과 달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늘 경계해야 돼요. 어둠이 나에게 오는지, 방심과 그리고 이 술 취함, 자기 만족을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